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승전과 부르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도도 거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 남은 하반기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해 나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에 또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윤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연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유재한 집사님 허리를 치료하셔서 통증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또 귀가 양쪽 귀가 잘 들려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윤숙 권사님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6개월이 넘었는데 작년 겨울 새벽 예배 나오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힘이 아직 없습니다. 주께서 건강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님 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조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은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로 한 명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도 그걸 똑같이 학교 가면 우리가 수업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업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 거의 대부분 뭐라 그럴까? 중요한 과목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야, 그렇죠? 일주일에 2번 2시간 정도, 또 나머지는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은 그냥 태어나면서 이 학교 다니면서 매일 1시간씩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받고, 체계적으로 외우고, 체계적으로 뭐라 그럴까, 사상 주입하듯이 훈련이 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건 어쩔 수 없고 사람이 약해서 그렇지만, 몰라서 그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거는 참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주고 다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배우지 못해서, 내가 몰라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못 산다고 알아도 못 산다고 괜찮지만은, 괜찮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지만은,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그 말씀을 몰라가지고 죄를 짓고 살았다 하면 정말로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가면 후회가 참 정말 막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제 삶에 있어서 많은 이것도 후회가 되고 저것도 후회가 되고 막 후회가 되는 것들이 많을 수가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냥 하여튼 곁길 안 보고 그냥 한 길로 왔으니까. 그런데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큰 후회되는 것은 많지가 않은데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그 후회가 좀 많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똑같은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결혼에 대한 것도 이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참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행복이라는 단어에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진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어줘서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눈을 가려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창세기 3장에 이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바로 그 방법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하와에게 와가지고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것을 행복으로 바꾸는, 너 하나님 같이 되면 얼마나 행복해지겠냐, 너 하나님 같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응?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가치라는 단어에 눈이 멀어버려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또 똑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행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거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면서 볼 때 그건 아니다라는 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조건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육체의 건강한 조건, 가족의 조건, 그다음에 세상 재물의 조건,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주지를 않았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갖고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죄인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 죄인이 되는 순간 부부 사이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해산의 수고와 이런저런 고통을 더해가지고 주셨는데, 그 고통을 주셨는데 그렇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예, 아담에게도 그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시덤불을 제끼고 그 채소를 따먹는 그 수고와 땀 흘리는 고통이 있는데 뭘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평생에 있어서는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거 아니고, 이 세상에 고생이 많으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가지를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군대 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 이런 얘기. 군대 생활이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음식이 잘 나오고 내가 밥 한 그릇 할 수고 안 해도 그냥 식사 때어지면 가기만 하면 밥 딱딱 주는데도 그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갇혀있는 군이라고 갇혀있는 그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매일마다 나 365일 남았다, 364일 남았다, 363일 남았다. 예, 내무반에 있으면 고참은 항상 얘기합니다. 이제 한 60일 정도 남아 있으면 이제 반장, 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떼고 나면 밑에 제일 막내한테 나 제대한 날 며칠 남았냐, 매일 묻는 게, 아침마다 묻는 게 그게 묻는 거예요. 60일 남았다, 59일 남았다, 58일 남았다, 57일 남았다. 거기서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제대할 때 되어지면, 그건 마지막 남았을 때가 되어지면 소재장도 그렇고 웬만한 위에 있는 사람도 연례시켜줘요. 이제 군대 생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치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무슨 사고 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다 피해주게 하고 그냥 편하게 쉬게 해주는데도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것이 그것과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았던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그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멋있게 살아가는데 육신의 행복이 그들에게 그렇게 많았을까? 그걸 따지면 육신의 행복은 그들에게 거의 많지 않지 않았을까? 영적 기쁨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행복 추구를 해 나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세상 종교와 또 다를 게 뭐가 있냐?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목적이 하늘나라. 이 세상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적이다. 제자들에게 왜라는 거. 제자들이 예수 하늘나라 큰 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 큰 자가 되기 전에 구원이 먼저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놓고 구원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구원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또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어린아이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예수님의 상을 받고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다 얘기를 하시고 이제 실족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잃어버린 양 얘기하면서 전부 얘기하시고 이제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유대 땅으로 가신 거예요. 유대 땅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병을 다 고쳐주셔. 병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우리가 이런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뭐냐 하면 오늘날에는 이번에 이제 어제 브라질하고 축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브라질 선수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남산 타워 구경하고 그다음에 또 에버랜드 가서 놀고 또 네이마르가 친구들 데리고 저녁에 가서 술집에 가서 잠깐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보디가드를 다 데려다녀요. 이게 뭐냐면 이 대통령 경호원처럼 경호원을 다 데려다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치안이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딱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마르가 한 얘기는 인터뷰 중에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자기 은퇴하고 이 나라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 와서. 네이마르가 얼마나 돈이 많아요. 네이마르가 한 주에 거의 한 8억씩 받을 거예요. 한 주에 8억씩. 그러면 50주면 400억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버는 게 아니고
광고를 찍으면 그거에 몇 배를 벌어요. 1년에 몇 천억씩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덩치 이런 좋은 경호원들 다 데리고 다니는데 제일 처음에 경호원들이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남산 타고 가고 뭐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호텔 들어가고 할 때는 바짝 옆에 붙어가지고 막 경계를 하다가 가만히 나중에는 경호원이 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경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경호할 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 갈 때는 거의 방탄차 타고 다녀요. 방탄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에버랜드 갈 때는 우리나라 관광버스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그것만큼 우리나라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의술이 병원 오픈되어져 있고 이거 하는 거 정말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다가 병원 갔던 경험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그 대중에 한 명이 뭐냐면 자기 미국에서는 뭐 웬만하면 병원 안 가요. 죽을 고비가 돼야 가요. 그 가도 그냥 병원 가가지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의사를 기다려야 돼 하고, 그리고 그거 하고도 뭐 또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뭐 상상을 초월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 또 똑같은 줄 알고 아파도 뭐 안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예약을 하고 간 거예요. 갔더니 아니 10분도 안 돼서 의사하고 면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막 그러고도 이제 나오면서 의사 만나고 나면서 덜덜덜덜 떨어요. 왜 덜덜덜 떠냐 하면 진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더 나아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막 울고 짜증내고 막 그러면 의사가 걔를 진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걔 앞에서 애교도 떨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한국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만큼 의료시설, 그 다음에 안전시설 이렇게 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 역대로 정말로 광복하고 건국되어지고 앞에 있었던 이 세 분의 위대한 대통령들 때문에 그런데 이 병이 그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70년대 학교 다닐 때 결석한 애들이 진짜 많아요. 왜 결석했냐? 걔 아파요. 걔 아파요. 아파서 결석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아파서 결석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질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가 이 질병 치료해 주시는 게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해결할 길이 없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병이에요, 병.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때 보면 쩔뚝쩔뚝대는 애들이 많았어요. 요새 쩔뚝대는 초등학생들은 없어요. 그러면 소아마비. 예방주사 안 맞아가지고. 그거 맞으면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우리 삶 속의 어려움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많고 많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저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힘이 들고 저렇게 힘들어도 여기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뭐냐면 하루 3끼를 못 먹어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막 그냥 허기진 사람들이에요. 허기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먹을 거 보면 정말로 뭐 정신없이 먹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허기진 배를 잡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도 주님,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어렵고 저렇기 때문에 어렵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을 열심히 따를 수 있는,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을 또 시험해요. 특징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잖아요. 등 따쓰고 배부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등 따쓰고 배부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등 따쓰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겠구나. 예수님을 진짜 쫓아가고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이 이 오늘 결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이혼에 대한 얘기를, 이거 질문하는 사람들이 항상 바리새인들이에요. 등 따쓰고 배부르고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는 사람들. 그들이 와 지금은 이제 이렇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또 와가지고 뭔 얘기해요? 예수님, 또 그것도 등 따쓰고 배부른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구와 결혼하고 삽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첫째가 결혼하고 죽고, 둘째가 부인하고 살고, 또 죽고, 셋째가 부인하고 살고, 또 죽고, 넷째가 부인하고 살고, 그래서 결국은 7째까지 그랬었는데 하늘나라 가면 이 여인은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 등 따쓰고 배부르고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너 성경 아냐? 너 하나님 아냐? 아냐. 너는 성경도 모르고, 안다 그러지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거야. 하늘나라에서는 결혼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걸 왜 주셨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만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만나게 해서 서로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남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같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애써가지고 애를 만들어서 또 키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가면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 완전체인데 무슨 결혼이 되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서로 이 부족함이 있으니까 채워줘요. 그래서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 도와주는 자다. 그 하나가 되어져 가게 한다. 그 성경을 이 사두개인들이 뭐 좀 한다 그러면 시험을 하는.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연고 없이. 우리말은 연고 없죠. 번역이 정말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연고 없이 그러면 이유 없이잖아요. 이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게 뭐냐면 이유만 있으면 건수만 잡으면 이혼한대. 그럼 왜 그래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막 서로 둘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애를 키우고 뭐 살아가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건수만 있으면 아내를 내어 쫓고 또 같이 살고 또 그러다가 또 건택이 생기면 또 건수만 있으면 내어 쫓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게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묻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뭐 보편화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건수만 되어지만 이유만 있으면 이혼. 왜? 그건 뭘 해요? 모세오경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냥 건수만 되면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째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원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냐면 이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 레위기에 보면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져 가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 다음에 짐승을 가지고도 그러고 수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여튼 그리고 뭐 계모하고도 하고 고모하고도 그러고 뭐 조카하고도 그러고 이 난잡한 것이 레위기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오늘 첫째 이래 원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요새 막 그냥 젠더로 떠들고 트랜스젠더로 떠들고 성전환자 떠들고 뭐 동성애자 떠들고 뭐 하자. 그거 다 아니다 그거. 다 틀렸다. 하나님은 원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원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를 떠나 아내로 한 몸이 될지라. 이제 하나다 하나. 부부가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가 둘이 되어질 수 있느냐? 갈라질 수 있느냐?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큰 놈도 있고 둘째 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 보면 이거는 엄마 닮았고 이건 아버지 닮았고 그래서 뭐냐면 70%는 아버지 닮았고 30%는 엄마 닮았고 60%는 엄마 닮았고 40%는 아버지 닮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어떤 모습이든 간에 100% 아버지를 닮고 100% 엄마를 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 닮은 거를 그걸 갈라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포가 사람 몸에 있는 세포가 뭐 440조인가 뭐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아버지 닮은 세포 빼내고 엄마 닮은 세포 빼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세포 하나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엄마의 모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 할 수 없어요? 갈라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결혼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 결혼을 뭘로 표현하냐면 도배로 표현합니다. 도배. 그러니까 벽에다가 도배를 하는 거예요. 풀을 단단하게 붙여서 쫙 발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얘기하는 결혼. 도배지를 가지고 도배지에 풀을 발라서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벽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시멘트만 있든, 그 다음에 햇가루만 있던 벽이 예쁜 이 벽지로 이렇게 이렇게 발라놓으면 진짜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혼은
그 벽지를 뜯어내는 거라는. 이게 이혼이. 벽지를 뜯어내는 거. 그러면 벽지를 뜯어내면 벽지가 바르기 전처럼 그렇게 그대로 떨어질까요? 그럼 벽이 그 전에 벽지를 바르기 전처럼 벽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잘 뜯어내도 벽은 엉망이 되어지고 벽지도 엉망이 되어지고 구멍 뚱뚱 뚫리고 이리저리 찢어지고 다 망가진. 이게 결혼이고 이혼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는 결혼이고 이혼이고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이거 망가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는 하나다 하나.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혼이냐 뭐 어떠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뭐 하여 주신 것을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없다. 이건 나눌 수가 없다. 사람들이 왜 나누는 거예요? 왜 갈라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있지 심장 속에 없으니까. 그걸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내 편리한 대로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끄집어오고 내 속에 하나님 필요 없을 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 오늘 그러잖아요. 뭐냐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한국 부모들은 전부 다 야, 니 빨리 결혼할 사람 좀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내가 그냥 이상형하고 결혼하고 이게 성경에는 아니에요. 아담에게는 이상형이 없었어요. 아담은 이상형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이 맡긴 일들 열심히 하고 땀 뻘뻘 흘리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그냥 하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붙여줬어요. 이게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그게 결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는 게 결혼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잖아요. 이삭이 결혼할 때는 진짜 그냥 하나님이 짝지어주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 엘리멜렉을 보내면서 야, 너 가가지고 내 아들 마누라 이 아내 구할 사람을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구해가지고 와라. 믿음의 사람 이래 구해와라. 이삭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아담하고 똑같이 결혼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적인 우리의 행복 추구권, 사단이 만들어준 거라고도 어쩌면 지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 사람 아니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찾고 또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찾고 또 다른 사람을 찾고 대표적인 것은 이 헐리우드의 이 연예인들 배우들이잖아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계속 이 사람 바꿔보고 이 사람 바꿔보고 이 사람 바꿔보고 계속 그게 결혼인 줄 아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짝지어줘야 돼. 좋든 싫든 내가 짝지어준 거 너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기도하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는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야, 결혼은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결혼은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더 묻는 거예요. 뭐를 묻냐면, 아니 모세가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해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너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랬다. 악하기 때문에. 너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 그랬지. 너희들이 선하면 아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은 뭐예요? 벽지를 어디다 붙이는 거? 벽에다 붙이는 거. 근데 이것을 뗄 수가 없잖아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악하기 때문에 허용해줬다. 그런데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원래는 이혼하도록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 하지도 않았다. 더 나아가서는 위에서 남자와 여자로 일부 일처, 일부 다처, 일처 다부, 이것도 뭐다?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다. 그래서 주님 말하자, 음란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리고 주님이 이 본문 말고 다른 부분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에 하나 너희들이 이혼했다 할지라도 그냥 혼자 살든지 아니면 다시 합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헤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다시 합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딱 잡혀 있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때가 너무 많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다 듣고 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 결혼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럴 바에는 야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좋겠다, 야. 이거 결혼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결혼을 하는데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정말 이건 뭐 끔찍스러운 거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주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가 안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을 받지 못하고, 이 말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 혼자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에요. 혼자 살아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받지 아니하고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부터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독신으로 태어난 자예요. 고자.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독신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첫째로는 어머니로부터 뱃속에서 나올 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보낸 자가 있다. 독신으로 보낸 자가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그 독신으로 사니까 뭐 죄짓고 뭐 타락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낸 사람이 있다.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보낸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이 스스로 이 고자를 만든다.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내시들 말이에요. 내시들요. 그 뭐냐면 내가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뭐 바보같이 이렇게
쌍놈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왕궁에 궁궐에 들어가지고 내시로 사는 게 오히려 낫겠다.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이런 거 사는 것보다가 그냥 중인으로 사는 것보다가는 그냥 궁궐로 가가지고 내가 내시로 사는 게 낫겠다. 그 내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고자가 되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죄짓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스스로 그런 자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국을 위해 스스로 나는 이 세상의 소망 끊고 육신의 소망 끊고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겠다.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다.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30 정도 돼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 결단력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의지력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소에서 공부하다가 그 모든 학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바리새인 밑에서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 최고의 문화생이란 말이에요. 이 힐렐 밑에 있는 최고의 성생이란 말이에요.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이황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게 아니네. 진짜 예수님이네. 그래서 나 이제 결혼 안 해. 주님이 만날 때 나에게 주셨던 사명, 이방인과 이방 임금과 유대인들을 위하여 준비된 내 그릇이라. 그래 나 그렇게 살래. 하고 사도 바울은 그냥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혼자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하고 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더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살아가라. 결혼이 지옥 같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다 나가기를 원한다. 남자도 이 처녀도 그 다음에 총각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다. 그러나 자기 몸을 절제하지 못하고 타락하는 것은 그럴 바에는 결혼하는 게 낫다. 결혼하는 것도 죄는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다 그렇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랬던 그 말씀, 이게 똑같은 게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라.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있는 이 과부를 경대해라. 가부를 존경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 가부는 나이가 젊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젊은 가부는 육신의 그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이기지 못해서 시집 가버릴 거니 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안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시집 갈 정도의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직 소망이 주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 믿음의 가부들을
경배해라, 존경해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런 모습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재이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삼혼을 하고 이런 수많은 현실들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이 초대 이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또 자기들의 그런 타락된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려고 올무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삶을 합리화하든지 하려 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사람도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는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좀 잘 알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말씀이 머리에만 저장될 때가 있고 우리의 심장 속에 삶 속에 저장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돕는 것인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만족이 안 돼서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그러는 오늘날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나.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온 세상을 볼 때에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져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승전가 부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걸어온 길이 가시밭길이고 돌짝밭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어도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 잘 견디고 왔다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시고 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시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결한 마음 주시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